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옳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자하심과 용남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 또 갇혀 있던 것들, 답답한 것들, 또 우리의 혹은 문제나 숙제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75주년으로 지키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거꾸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섬김 그 자체입니다. 어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섬깁니다. 그러면 음성 안 들으면 못 섬기나요? 약발이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섬김의 원동력 자체는 섬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배터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또 혹은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이 살아갈 때 그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은 그들과 같은 배터리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원동력 자체가 곧 섬김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지만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계 각지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 어떤 율법의 기준, 요렇게 좀 해야 돼, 예수님 믿는 것과 별개로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2장을 시작할 때 너 판단하는 자여, 이 말은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이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나도 사실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주다가 그런 동화를 하나 봤었는데, 엄마 꽃게랑 아기 꽃게랑 둘이 같이 이렇게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걷다가 이제 엄마 꽃게가 아기 꽃게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옆으로 걸어? 엄마 봐봐, 똑바로 한번 걸어봐봐.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걷는데 엄마는 어디로 걸을까요? 엄마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아기 꽃게가 엄마를 보면서 에이, 뭐 엄마도 옆으로 걷는구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옆으로 걷는 거야? 똑바로 걷는 거지. 잘 따라와봐. 아니야 엄마 또 옆으로 걷고 있는 거야. 둘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남을 바라볼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준은 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이념을 판단할 때 남의 기준을 들고 와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남의 기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맞으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그것이 어떤 보수든 혹은 뭐 진보든 아니면 어떤 이념이든 어떤 철학이든 가치체계든 그것에 관계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남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떤 전혀 생뚱맞은 다른 걸 가지고 와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 자체는 곧 나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이 정의롭게 되려면은 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겠죠? 자로 뭔가를 잴 때 자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 좀 키 좀 커져가지고 30cm가 50cm 되고, 오늘은 컨디션 안 좋으니까 10cm 되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게 30cm 자가 되겠어요? 그런 자는 팔 수가 없습니다. 30cm 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cm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를 가지고 주인이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얘는 5cm밖에 안 되네, 얘는 30cm 딱 맞구나, 잴 수 있는 것이겠죠. 기준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기준이 어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르고, 오늘 마칠 때쯤 돼가지고 누구랑 전화 한 통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내일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말하는 나는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자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랑의 말만 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의 말만 합시다. 그렇지만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사랑할 만해요? 자, 연인들끼리 앉은 사람들은 아니야. 자, 자기들끼리 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연인들한테는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그냥 그래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근데 여기 서로 좌우에 있는 형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그들을 사랑할 만해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유, 넌 여기에 좀 안 맞고, 너는 여기에 좀 안 맞고, 너는 여기에도 안 맞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아, 목사님 저희는 꼭 맞아서 결혼했어요.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 제가 가만히 두고 보자 이래요.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죠. 당연히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요. 저희는 안 싸울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서 막 둘이 막 어쩌고 저쩌고 어쩔 줄은 몰라서. 그렇지만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제 심정이에요.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맞을 수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자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데 그 바뀌는 기준을 무슨 수로 맞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정의롭게 되려면, 공정하게 되려면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뀌지 않는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세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정신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느슨해져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뭐 그냥 살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또 오늘 잠자다 깨가지고 아침에 깨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오늘 저녁 먹을 때쯤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저녁 식사한 약속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그 호프집에 갈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랑 저녁에 PC방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7시에 저녁에 7시에 오신다 그러면 그 약속 자리에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굉장히 많은 삶의 모양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5시간 남았어요. 예수님 5시간 뒤에 오신다면 우리 과연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실 분이 있겠어요? 다 장의자 하나씩 붙잡고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유 다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심판하세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판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반대면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의의 사도 악당이 싸울 때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되게 옛날 대사지만 오늘이 네 제산 날이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악당이 죽어요. 악당한테는 되게 슬픈 일이죠. 악당의 일가 친척들이 다 막 슬퍼하겠죠. 그런데 악당한테는 제산 날이지만은 이게 위기에 처했던 지구인들한테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악당이 죽었으니까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잔칫날이에요. 죽음이 죽는 날이에요. 죽음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에요. 영원한 잔칫날이에요. 우리의 파티는 좀 재밌게 해본다고 파티를 해보지만 파티 끝나고 나면 허전한 게 사실이에요. 친구들하고 뭐 브라이덜 샤워 가요, 뭐 이러고 파티한다고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칵테일 한 잔씩 하고 뭐 풍선 불고 뭐 이렇게 음악 틀고, 그렇지만 파티 끝나면 허전한 거예요. 난 언제 시집 가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티는, 그 천국의 잔치는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파티 끝날 염려 안 해도 돼요. 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곁에도 있고 너 곁에도 있고 저 친구 곁에도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를 제가 잠깐 봤어요. 통독반 많이 하시길 바래요. 통독반과 관계없이 저한테 그냥 개인톡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뭐 질문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진우 옆에도 있고 규일이 옆에도 있고 하정 옆에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 같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서의 그 개념이 시간도 무너지고 공간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알고 있던 모든 개념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만 남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개미에게 스마트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전기전자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개미한테 티칭할 수 있어요? 설령 개미한테 티칭한다는들 개미가 그걸 알겠어요? 개미한테 쓸모는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어요? 못해요. 가르쳐 줘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당장 쓸모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개미가 만약에 안다면 개미한테 신세계가 열리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한 우리에게 그런 것과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여전히 기다려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는 모르지만 100%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것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내 가족을 판단해요. 내 아빠를 정죄해요. 내 엄마를 판단해요. 혹은 내 보기 싫은 언니나 오빠나 누나 동생 형을 정죄해요. 내 학교 갔을 때 내 친구들을 씹어요. 내 교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직장에 가면 내 상사가 내 껌이 돼요. 질겅질겅 씹고 욕하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그런데 이랬던 우리의 삶에서,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이 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입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날 살아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둘째 날 살아보고 셋째 날쯤 살아보니까 주님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그냥 갈래요. 안녕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나에게 이 사람과 내가 좀 서로 안 맞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꼭 누군가를 정죄할 때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하는 모양새를 이야기해요. 남에게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질 때 그거 절대 나 혼자 품고 있지 않아요. 악에는 전파력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해야지 더 재미있어요. 꼭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서로 사랑의 말만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친구들 혹은 내 직장 상사 혹은 학교의 교수들, 내가 보기 싫은 어떤 어른들 다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씹고 뜯고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면은 남들 다 하는 걸 좀 더 잘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래요. 남들이 뭐 영어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중국어 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도 하나쯤 더 해요. 그건 사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3개 국어를 하는구나라고 이력서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유니크한 나의 능력이 되려면은 나는 스와힐리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영토의 70%가 스와힐리어를 써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능력이지, 남들이 다 하는 영어 그거 왜 하세요? 남들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중국어 그거 하겠다고 왜 그러셔요? 그것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더 잘 판단합니다. 이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죄해요. 그런데 남들이 정죄하는 것보다 더 잘 정죄할 수 있어요.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남들이 다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받는 그 사람, 나는 사랑으로 안아줄게요 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판단해요. 야, 너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너는 할례도 안 받고, 넌 율법도 안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판단해요. 기준대로 나눠서 하면은 그거 기준에 차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혹은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태어나서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디를 자르는 그 할례가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예요. 영원한 할례를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자건 여자건 그것 관계없이 영원한 이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을 지켜요. 율법에서는 안식일 지키고, 또 혹은 구약 시대는 무섭죠.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끌려가가지고는 모세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주일 오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청년부는 아마 올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전멸하겠죠. 한 명씩 뭐 이번 주에 은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 가가지고 은서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러면 저 토익 쳤는데 돌로 맞아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말로는 끝 정도의 표현이겠지만 원어에서는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표예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종착점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1등 금메달 들고는 어서 와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 성수하는 거, 직장에서 씨름하고, 나 헌금 내는 거 이거 돈 너무 아까운데 11조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섬기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나 섬겼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어요. 이거 마지막에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나라 수고했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종결점에 서 계세요. 그분이 완성시켜 주시고 그분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당을 왜 지을까요? 판단할 때 당을 왜 지을까요? 그것은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 왜 험담할까요? 그거 결국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하는 나의 말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이 말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 녹음기에다가 찰칵 녹음해놓고는 24시간을 녹음한 다음에 한번 들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둘로 나뉘더라고요. 남 뭐라 하는 이야기, 나 자랑하는 이야기. 이 중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했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 뭐라 하는, 나 자랑, 그리고 아이 예쁘다, 이거 뭐 로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이 예쁘다, 이거 말고 뭐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언어 생활이 참 크게 잘못됐구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남한테는 사랑으로 또 자랑해주고 지켜주고 혹은 이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나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고 나는 오냐 오냐 해주는, 우쭈쭈 해주는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봤자 결국 다른 사람하고 담을 쌓는 것일 뿐이죠. 죄는 전파력이 있지만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습성,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 하나님 만나지 못할 인간의 습성은 뭘까요? 자기 오픈 못하는 거예요. 성격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꼭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까지 꼭 해야 돼요? 인 건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우리의 마을 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을장님 아니면은 뭐 목사님, 뭐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공통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오픈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가리는 영이 아니에요. 숨기는 영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세요. 오죽하면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를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셔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타내셔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맘먹고 한번 찾아와 봐라 이래버리시면은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왜 나타낼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다 듣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피차 뭐예요? 위로예요. 사랑하니까 피차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위로받고 싶어 자기야.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 자기를 위로해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내가 왜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별로 너 이야기도 관심 없어. 내가 너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그 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반대는 오늘 말씀처럼 8절에 당을 짓게 돼요. 무리를 짓게 돼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편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그런데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24시간 만나라 그래도 뭐 안 그래요. 그런데 만나서 뭐 엉뚱한 이야기, 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남 이야기하는 거, 혹은 세상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 같이 아니면 술 마시러 가는 거,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차라리 안 만나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제가 방 내드릴 테니까는 24시간 먹을 것도 넣어드릴 테니까 24시간 같이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참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참으실까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또 기회를, 내일 또 기회를. 예수님 왜 안 오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분명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다가 뭐 어디 고장 났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분명히 오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요.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요. 좀 무서운 것은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 있어요. 참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근본적으로 상호 교류를 원해요.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 교류의 손길이, 교제의 손길이, 그 프로포즈가 거절당했을 때 사랑은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프로포즈가 거절당했을 때 사랑은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 분노하셔요. 그의 분노를 쏟아 부으세요. 왜 분노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중에 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은 내가 참 저 자매 참 참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같이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좋겠다, 내가 같이 식사 한번 할래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었을 때 싫은데요? 제가 왜 먹어야 돼요? 이러면은 되게 화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대시했는데 싫어요. 저 그쪽이랑 왜 밥 먹어야 돼요? 이런 반응이면은 난 싫다고요. 난 화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싫어요. 제가 왜 그쪽이랑 밥 먹어야 되죠? 이랬을 때 나한테 아무 감정도 안 든다면 그러십니까? 네, 안녕. 이렇다면은 그건 사실 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낚시를 해본 거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런 형제들을 거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낚시하는 형제들 다 거르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애정이 있다면은, 애정은, 사랑의 마음은 거절당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의 마음은 거절당했을 때 피드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로, 질투로, 성냄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회개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참는 거예요. 7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당짓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무리지어서 남 판단하고 남 험담하고 내 유익 추구하고 나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참기 어려운 게 뭐 참는 거예요? 말 참는 거예요. 차라리 배고픈 거는 목사님 같이 여러분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수련회 때 금식도 했잖아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말하지 마세요. 이거 쉽겠어요? 아유 요번 연도에 수련회를 갔으면 저는 무건 기도도 좀 같이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계획을 이렇게 쓰면서 좀 그것도 해봤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부여 또 갑시다. 부여 가가지고 한 이제 10명까지만 선착순 받아서 이제 밥도 하루 한 끼 하고 한 끼 굶고 그리고 무건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저기 해질 때까지는 무건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같이 무건하면서 좀 어땠어요? 철저하게 그걸 나를 보는 거예요. 무건하는 건 정말 필요해요. 우린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목사님 저도 늘 기도해요. 주님 설교할 때 말고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주님 이게 사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과만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나가는 이것과 내가 사람들과 같이 부대껴서 살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말 실수하고 누구 상처 주는 말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말하고 그런데 무건하면 무건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금식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30일만 해보세요. 확실해요. 30일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30일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죽만 한 그릇 드시는 정도로 보식하면서 금식해 보세요. 방학 때 대학생 여러분 좋잖아요. 30일만 해보셔요. 하나님 말고는 다 사라져요. 20일이 넘어가죠. 그때쯤부터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의 어떤 자잘구레했던 기도 제목들 야 PC방 가자 다 사라져요. 저녁에 드라마 봐야지 뭐 게임 해야 되는데 뭐 과제 뭐 자격증 여자친구 다 사라져요. 그리고 30일 때쯤 되면 40일까지 넘어가면 잘 안 되는 분들은 40일까지도 해보셔요. 40일 때쯤 되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기도가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배고파서 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20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배고프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무거는 뭘까요? 단순히 말 안 하는 걸까요? 말 안 하면 목사님 그럼 말 안 하고 뭐 스마트폰 하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무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건은 그래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사실 그것까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무건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생각은 정말 쓰레기의 바다였구나라는 것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쉽네요. 올여름엔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 여름이 다 갔으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좀 성탄절 때쯤 돼서 사라지고 우리 마스크 다 벗고 막 만세 부르고 한번 하게 된다면은 겨울에라도 집을 빌려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꼭 한번 가고 싶어요. 3차든 4차든 5차든 뭐 어때요? 그러면 저기 김성호 쌤이랑 같이 부여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기 해수욕장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 아마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집사님 바다의 왕자니까.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 어디예요? 같이 가가지고는 해수욕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심판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심판. 내가 아니에요. 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누구 말 들으니까 난 팔랑귀여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자 같은 끈끈이 자 같은 이런 내 자가 아니라 반듯한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어떨까? 그 기준으로 보셔요.
그러면 확실해요. 그게 내 판단 기준이 되면 나는 정말 극악한 인간이 아니고서 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바울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픽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거야. 그리고 눈도 났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먼저 권리가 주어지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책임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축복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저주도 유대인에게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먼저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주셨죠?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왜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수십 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특히 모태신앙인 모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거 놀라운 은혜예요.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장로님 다른 두 분이 이제 저를 면접을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기소개서에서 썼지만은 목사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걸까요? 뭐 회사에서 내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좀 있어 보이는 신앙 갈증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뭐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언으로 쓰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냈는데 저의 약점은 뭐냐면은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이렇게 자라와서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마을장으로도 섬겼고 뭐 순장도 몇 년 했고 어디 교회에서 임원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그리고 뭐 대형교회도 있어봤고 다 해봤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을 와 이건 진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화끈한 체험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련회 갔다가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력서에는 그렇게 뭐 솔직하게 썼어요. 중생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그런데 저는 믿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생일을 안 알려준 아이 같은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일을 모른다 한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 주변에 너 구원의 체험이 있어? 너 언제 예수님 만났어? 그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묻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함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섬겨요. 희생도 해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다 해요. 그건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다만 엄마 아빠가 생일을 안 알려준 거예요. 나 언제 예수님 만났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어요.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손 목사님은 중생의 체험 나는 비워놨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세요? 물어보시길래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이거였었어요. 하려고 뭐 준비했던 그런 유창한 대답은 아니었었는데 저도 대답해놓고는 좀 놀랐어요. 목사님 고기 구워 먹으려면 숯불 가지고 구워 먹는 거겠죠. 횃불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정신 나간 인간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횃불처럼 강렬하게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안에 성령께서 불로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불 밝히실 때는 횃불 쓰실 수 있는 거고 고기 구워 드시고 싶으면 숯불 쓰실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럼 숯불로 쓰임 받을래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럼 확실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판단해오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늘 광복주일이지만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냥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내가 자유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쟁취되는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현실은 일제의 지하에 있어요. 이놈들 와가지고는 아무거나 뺏어가고 사람들 욕먹이고 끌고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우리가 36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 하던 그 투사들에게는, 그 가운데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신 가운데는 우리 민족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할 수 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에 어떻게 외놈의 국기를 걸어놓을 수 있냐. 아, 목사님 그거 국민의리예요. 그냥 격려만 한번 하시고 예배 마음대로 드리세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차라리 날 잡아가라. 날 두들겨 패고 뭐 지지고 볶고 고문하든 난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일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정신만큼은 결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에 조선의 독립이 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만약에 다 포기해버렸으면은 그럼 과연 조선이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많이 힘들었죠. 우리는 36년 했는데도 막 일본 그런 막 치를 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이집트의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요. 너의 민족을 끌고 나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실제로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어제도 매 맞았어요. 피라미드 쌓는다고 그거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너희는 자유하다.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믿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눈길이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앞에 있는 이 지지고 볶는 이 직장 상사, 그거 뭐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내년에 안 만날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 인생에서 흘러가는 조연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라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내 인생에서 조연으로 그냥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만나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일 볼 수도 있는 것을, 혹은 주일마다 볼 수도 있는 것을. 목사님 저도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작은 것을 그냥 놓아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저 사람 사랑하시겠지?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도 저 사람 사랑하실 텐데 그래,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하냐.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지내라. 그러고 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은 해방의 꿈이에요.
자유의 꿈이에요. 억눌려 있고 또 죄에 억눌려 있고 내 악에 억눌려 있고 내 내면에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은 해방의 원대한 꿈이에요. 적어도 한번 하려면 좀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좀 멋있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뭐 선교지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 것 같으면 꼭 이야기하셔요, 저한테. 제가 밤낮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도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의 요거에 매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정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해방을 주고 교회에 해방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자유함을 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